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기를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간 찬양. 오늘 성경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표제어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이건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라 했습니다. 이게 3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란 이 세 절기를 말하는데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을 다 가지는 못했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갔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평생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즘도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같이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특별히 이런 자금도 모아서 함께 그렇게 이루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이 15편 시는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2편 1절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마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아마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아무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내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모여가자. 그렇게 자기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떠나기 전에 불렀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길을 가면서도 불렀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성전에 도착해서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성전을 떠나면서도 부를 수 있고 또 집에 왔을 때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렀다고 보는데 오늘 이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즉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다음 그는 이 시를 씁니다.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등장하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함께 평안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평화를 말하면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기를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이 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 저는 이 성경을 예루살렘의 평화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란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또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화평, 그건 평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평안이란 말과 화평이란 말과 평화란 말과 평강이란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막 섞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을 번역할 때 우리 성경은 때로는 평안이라 번역하고 평화라 번역하고 화평 혹은 평강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구하단 말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라. 예루살렘. 즉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위하여 평화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물론 제일 가깝게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혹은 좀 넓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한 좀 더 넓혀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기도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평안, 그것이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 하나님 기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힘써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랜, 때로는 열흘, 한 달 이렇게 길게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여기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이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라.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찾아온 성전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 예루살렘의 평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는 바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시 말하면 평화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 예수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즉 평화롭게 하셨다.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일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 똑같은 화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를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또 이루어야 할 가장 귀중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성도들은 그 먼 여행길 끝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라. 이 나라를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전쟁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날, 이른바 발발한 날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많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난 날, 종전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우리가 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힘썼지만 결국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실제로 우리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일까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을 바깥 사람이 물어야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6월 25일이 되면 때로는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이 6월 25일이라는 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매우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얼마나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을까? 1950년 6월 29일부터 휴전 발효 1분 전까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공군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미 공군 B-52 폭격기가 북한 지역에 통과된 폭탄이 47만 6천 톤입니다. 여러분, 1톤이 1000kg입니다. 47만 6천 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 대전에 연합군이 독일에 투하된 폭탄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난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폭탄을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투하된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봅니다만, 그게 지금 여러분 쌀가마니가 아니고 폭탄입니다. 그 폭탄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북한에 투하된 이 폭탄의 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그 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낮은 원산 진남포에 파송된 미국의 공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폭격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그렇다. 이 북한은 단지 끔찍한 잿더미일 뿐이다. 그렇게 미국 사령관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폭탄을 퍼부었던 거죠. 특별히 제가 글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혐오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미군이 이제 폭탄을 막 퍼부을 때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피신할까? 그래. 저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니까 교회에 있으면 폭탄 투하나 하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방공호처럼 그렇게 피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도 관계없이 교회 모두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들어간 피해수단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서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란 건 빈부귀천, 노소, 그리고 이런 것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니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결코 우리가 신봉하고 또 그것을 입에라도 담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집권자들, 대통령부터 전쟁이란 말을 마치 남의 집 이웃집 강아지 이름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전쟁은 모두가 죽는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알다시피 전 세계의 질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래저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정치나 혹은 사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이 신냉전해서 이런 이데올로기의 전쟁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본주의 세력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중심한 또 하나의 세력이 싸우는 이런 와중에 있지 않을까. 그죠?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것이 이제 군사를 넘어서서 경제의 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세계가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쟁 무기죠. 예전에는 여러분 전쟁 무기를 막 생산하고 팔고 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전쟁 무기 대신에 그래도 사람들 복지를 하고 또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뭔가 이런 사회 시설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전쟁 무기를 사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전쟁 무기를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더 많은 전쟁 무기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이 질서가 개편되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비싼 무기, 더 첨단 무기, 더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무기, 단숨에 이런 끔찍한 상품이 이제는 불티나시 팔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단지 전쟁의 그 위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국 전쟁의 이 발발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적어도 어찌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꿈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란 그 평화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그러지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6일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논쟁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2년 전이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으로 가다가 결국에 여기서 북한에 의해서 사살돼서 죽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발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월북을 하려다가 결국에서 그곳에서 숨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해양경찰청과 또 거기서 나타나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월북보다도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그냥 사살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뭐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전에는 월북이었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월북이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얘기를 갖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일방적인 신문은 마치 이것이 굉장하게 큰 문제인 양 떠벌리고 있죠. 월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지금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만약 판결한다면 더 많이 자료를 보고 따지고 논의하고 찾아보고 해서 정확한 어떤 것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정부 이 사회가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또 이 냉전 시기로 또 서로 이런 안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무원이나 국방부에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한다면, 주장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지금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 시대가 아니라 만약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똑같이 당신들은 거기 가서 양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난 인정하겠다. 만약 똑같은 얘기를 갖고 새로운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도 전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다면 그건 좋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추정하고 추정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남과 북을 대립하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치 이 일이 무슨 굉장히 큰 일이랑 얘기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슬픈 일. 저는 한국 전쟁의 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옛날 NLL 사건, 그리고 서해 교전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적대감을 일으켜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이 괜찮은 양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초토화실 수 있다, 북한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전쟁이란 것이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하면 단숨에 우리는 이 작은 땅들이 모든 끝나는 겁니다. 서울과 북한은 그저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의 기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로 서로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논쟁하고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의심스럽다면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고 많은 자료를 보고 거기 감청 자료도 있다 하니까 듣고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서로 얘기해야 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껏 군대에 한
24개월, 30개월, 요즘 뭐 2년도 안 된다는데 그거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온통 여러 가지 걸 빠지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전쟁이 그렇게 가볍고 쉽고 뭐 재밌는 일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파멸시킨 일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전쟁을 막고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그런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 저는 오늘 이 시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것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어떤 적대적인 것과 무기를 통해서 남을 어떻게 없애려는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의 가족들끼리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죠. 자식들끼리 서로가 불화하면 그걸 어찌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부부간에 뭔가 안 좋으면 그것을 풀어가려 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남과 북의 이 대치와 싸움은 결국 끝내 이것이 그냥 가면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평화를 끌고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죠. 잠언은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언론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솔직히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한 1년 전부터인가요? 좀 많이 힘이 듭니다. 힘이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래저래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래저래 일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또 부대끼는 사람들에게 오늘같이 평화를 얘기한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거더라고요. 뭐 정의로운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다가가는 것,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 시대의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나이가 좀 든 지금 저의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짧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편 성도나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나 뭐 우리와 그래 달랐을까? 그들도 공부한다 지쳤을 것이고 그들도 집안일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그들도 돈 때문에 힘들어서 하루하루 힘겨웠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혹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섭섭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 내가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즐거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 그리고 옳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일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움츠러 있고 거기에 그냥 잡고 있지 말고,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넓혀서 남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세상도 한번 생각해보고 더 바른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일처럼 한번 평화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먼 길을 와서 성전에 와서 그 긴 시간 와서 우리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내 딸, 내 누구누구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이것이 성경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끝없이 우리들의 이 짧은 생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바르고 또 아름다운 것, 그걸 향하여 우리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보죠. 우리 함께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기도하는 일, 이건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늘 해야 할 일이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며 그의 신앙을 이루어 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남북의 분단과 또 이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일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